오늘 우리가 이러한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또 이럴수록 우리가 모여서 더 하나님 말씀을 더 살펴보는 것, 이게 얼마나 또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해도 되겠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골리앗이 나와서 야 니들 나랑 싸우자. 내가 나가고 너희 중에 한 명 나와서 싸우자. 그는 거인이었고 보기만 해도 정말 무시무시한, 그러니까 머리가 있는 사람들은 다 도망가는 거죠. 그거 되겠습니까? 그럴 때 이제 어린, 그 형들은 군대를 갔고 그는 군대도 못 갈 정도로 어린 자였지만 다윗이 나서서 결국은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이제 그런, 우리 주일학교 다니신 분들은 이 내용 설마 모르진 않겠죠. 오늘 본문에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다윗이 말이죠. 왜 골리앗과 싸웠느냐 이거죠.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가 많은 사람들은 다 가만히 있고 저쪽 편 이쪽 편 다 있을 때 그 어떻길래 그가 뚜벅뚜벅 걸어 나가서 이제 제가 싸우러 나갔느냐. 그는 이제 우리가 볼 때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이 분노가 그를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에게 26절에 그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리고 사울왕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36절에, 또 45절에 보면 골리앗에게는 곧 네가 모욕하는, 계속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어렸지만은 그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있었고 하나님 이름이 무시당하는 것에 대한 아주 속상함, 분노가 그게 가득했다는 거죠. 그걸 누를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 이제 다윗을 다윗답게 한 것입니다.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렇게 느끼고 싸운 자는 다윗 한 사람뿐이었어요. 대다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도 나는 죽을 수 없다. 그래서 그 모욕에 대해서 견디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참을 수 없었던 다윗은 나갔고 참을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도망갈 뿐이었습니다. 모욕을 당하는데도. 저는 우리가 그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뭐 주일학교 재미있는 그거 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괜찮다,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좀 분함을, 시편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쟤들이 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질 않아. 그것 때문에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시편 119편 158절에도 마찬가지죠.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 거짓된 자들, 요즘 뭐 정치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지만은 그 거짓말하는 사람들 많은 것 같은데, 거짓말을 보면 내가 슬퍼하였나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 자녀들의 원래 모습, 정상적인 모습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법도가 지켜지지 않을 때 슬퍼하는 것. 우리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이러한 면에 있어서 나는, 오늘날 살고 있는 나는 좀 어떠한가. 최근에 내가 좀 속상했던 일이 있습니까? 뭐 분하거나 속상한 거, 잠을 잘 이루지 못했던 거. 주로 그 이유가 주로 뭐예요? 주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왜 최근에 힘들고 속상해했는가? 우리는 사실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로는 그냥 우리가 가볍게 넘길 수 있고, 오히려 주님의 이러한 이름이 땅에 떨어지거나 그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슬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좀 슬퍼할 일을 제가 쭉 한번 적어봤는데, 이게 혹시 좀 나오고 있습니까?
나와요? 잘 됐네요. 예, 우리가 지금 당장 저는 기도할 때마다 매일 기도할 때마다 우리나라 어째서 이 동성애가 이렇게 활개를 치고 있는가. 또 우리 성적인 거 얼마나 심합니까? 영화 인터넷에 온통 성경에서는 이 남녀가 이 성관계 이거는 부부에게만 허락된 거 아닙니까? 부부에. 이전에 보면 어떤 대학생 중에 내가 뭐 누구를 사랑하는데 진짜 사랑한다면 마음뿐 아니라 뭐 육체도 하나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던 어떤 자매가 있었어요. 옛날에 1학년 자매가. 우리 그는 이미 성경에 나와 있죠. 우리 고린도서 7장 11절 10절이나 뭐 11절 거기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결혼 이후에나 주어지는 이 성을 세상은 그냥 막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속상해하고 막 15세 이상 막 그런 데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게 좋아하면 잠자리를 같이 하는 성경과는 너무나 반대되는 또 우리 교회끼리 막 싸우는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교회끼리 분쟁이 날 때 너희 안에서 해결하고 차라리 해결 안 되면 그냥 불의를 당하는 게 낫지 그래 세상 법정에 성경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직 거듭나지 않은 그들 앞에서 너희들이 그거를 누가 옳으냐 묻고 있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도 그 알아보니까 법원 그쪽에 보면 아예 종교 이 담당하는 아예 그런 분이 있대요. 종교 문제만 담당하는 하도 많아서 교회끼리 하도 많이 싸워서 뭐 목사와 장로 간에 아니면 뭐 교회 내끼리 하도 많아가지고 그런데 그 성경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고린도전서 우리 6장에 이렇게 하지 말라. 또 요즘 뭐 불교와의 대화라든가 교회에서 자란 청소년들 세상 사람과 비슷해. 세상 청소년과 교회 청소년과 별 차이가 안 난다든가 또 대학생들 중에 상당히 많은 수가 자기 앞날만 준비하는 것 같아. 가만 보면 자기가 주님께 사용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앞날만 준비하는 경우 그리고 영적인 일에 이상에 관심이 없어요. 한참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별로 없다든가 또 우리 한국 교회 자체가 믿는 자에 관심이 있고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서양 교회를 많이 닮아가는 모습도 있고 불교 신자는 계속 들어가고 세상은 온통 술판이고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도 그 경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많아요. 이제는 뭐 집사가 술 먹는다. 그건 뭐 그냥 별로 뉴스거리도 아니죠. 집사가 원래 순교를 당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 보면 집사들이 대충 순교. 저도 우리 교회 집사 이제 선출하고 임직할 때 그 물어봐요. 그러니까 순교할 준비는 되어 있느냐. 죽어야지 뭐 안 죽어요 주님 자기가. 지금 점점 그렇게 이런 경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많고 이단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 가만히 보면 성도인데 가만히 보면 우리 세상에 신이 둘밖에 없죠. 하나님이거나 잘 먹고 잘 삶 신 보통 돈으로 표현되는 근데 그의 관심사가 항상 재테크에 있어요. 그런 사람도 많아요. 우리 성경공부 그룹이 이제 모여서 매주 이렇게 모여서 하는데 제가 그냥 우연히 얘기를 들었는데 모여갖고 바로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라 모여서 뭐 재테크 얘기들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야단친 적이 있는데 교회에서도 그러면 어떡합니까? 관심이니까 이건 뭐냐면 뭐 그 얘기를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관심이 어디 있느냐. 지금 우리가 아는 대로 아시아 아프리카를 들여다보면 무슬림이 18억이에요. 무슬림 18억. 힌두교인이 11억. 불교 5억. 그리고 우리 아시아적으로 따져볼 때 우리가 40억 뭐 이렇게 아시아를 볼 때 기독교 인구가 한 2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선교사를 잘 안 나가요. 선교사가. 한 10분의 1에도 뭐 교인 중에 10분의 1 정도 나가. 11조라도 예를 들면. 선교사를 잘 안 가고 제가 어느 방송을 들었더니 이제 뭐 방송 뭐 선교사, 전파 선교사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던데 뭐 보내는 선교사가 있고 가는 선교사가 있다. 뭐 성경에 없는 얘기들 많아요. 그래갖고 나는 가는 선교사다.
아예 뭐 만세 전부터 이미 결정된 것처럼 자기는 보내는 선교사라는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 음성 들었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선교회는 가서 복음 전하라고 그러는데 물론 안 나갈 수는 있어 어떻게 하다 보면. 그러나 당연히 나간다는 전제를 갖고 생을 계획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하죠. 우리 무슬림들 18억은 모두 다 선교사예요. 그들은 항상 선교로 준비되어 있고 우리 지금 아시아 쪽 전 세계적으로 왜 제가 아시아 얘기하냐면 전 세계 저 서양 쪽이나 영국, 미국 이쪽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물러가지고 그쪽 얘기는 좀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지금 기독교 2억인데 이 불교 신자가 5억씩 되는데 이거 이 싸움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우리 한국은 또 선교 단체가 퇴조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유일하게 캠퍼스에서 부흥하고 있는 게 이제 신천지 아주 뭐 굉장한 속도로 부흥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바라볼 때 좀 억울해요. 억울해. 우리가 주의 이름을 들고 이 몸 던져야 됩니다. 이거 아직까지 내 몸 쓰세요. 던져서 물론 그 열매는 얼마큼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상황에 내가 가만히 침착하게 젠틀하게 여유 있게 그렇게 살기에는 너무나 억울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은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혹시 한다든가 하면 그거는 누가 모욕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한 이 정도 섬긴다 나는. 우리가 이런 사람이 아니라면 무언가 일을 해야 됩니다. 주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도 다윗 사실은 이거 우리는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뭐 하나도 뭐 긴장감이 없죠. 그냥 가면 보나마나 이제 골리앗 여기만 죽을 테니까 다 알아 우리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이제 그렇지만 사실은 다윗은 자기 목숨을 드린 거예요. 비록 어린 나이지만. 아니 어린 자도 이렇게 드리는데 교회 다닌 지 벌써 5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내 생을 드리지 못한다면 그럼 그 당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는 그 골리앗을 보면서 숨어있던 이스라엘 군사와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의분을 품어야 돼. 이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의분을 품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밤에 의분을 품읍시다. 근데 어떻게 되죠? 의분이 품자 그러면 품어집니까 여러분? 와, 막 의분이 품어져. 제가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뭐 다 머리로 동의한단 말이죠. 저는 사실 의분을 품자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오히려 이거는 하나님과 깊은 사랑과 깊은 교류가 있는 사람들은 뭐 품자 말자 하더라도 벌써 동성애 이런 거 볼 때 막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부처 우상을 섬기는 우리나라의 1000만 명을 바라볼 때 막 속이 답답한 거예요. 그럼 뭐 청소년들 지금 우리 한국교회 중고등부 절반 이상 벌써 10년 전에 줄어들었잖아요. 요즘 막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데도 많고 점점 줄어들고 막 이런 얘기 할 때 그게 분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가 아니라 그냥 억울해요. 그런 것들이. 성도가 줄어가서 지금 우리 지금 가나안 성도 220만 명이잖아요. 교회를 떠난 성도들이. 저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정말 이럴 때 우리가 다윗처럼 의분을 품으려면 방법은 딱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사랑과 교제를 나눌 때 가능한 것이죠. 조금 더 다른 말로 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어야 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과 계속 교제를 나눠야 되고 즉 말씀과 기도 생활. 오늘 목사님 말씀이니까 우리 보고 말씀 많이 보고 기도하라는 거군요. 제가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이거는 여러분 말씀 기도 생활은 강단에서 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뭐 몇 장 읽읍시다. 이래 갖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정하셔야 돼. 내가 말씀을 공부하겠다. 진짜로. 성도가 하나님 말씀 먹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뜻을 정하세요. 이 시간. 저는 이 시간 뜻을 정하기 원해요. 여러분들이. 나도 이제
오랜 기간 놀았지만 이제 내가 공부하겠다. 성경을 마음을 정해서. 최소한도 자기 나름대로 정하세요. 한 주에 한 장을 할지 두 장을 할지. 그러니까 이런 말씀 사무엘상 제17장 이번 주에 내가 공부하고 다음 주에 18장을 공부하고 이렇게 한 주에 한 장을 할지 두 장을 할지 마음을 정하셔서 그거를 진짜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예.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결혼한 사람은 좋은 거는 이제 부부나 또 자녀와 약속하는 거죠. 우리는 매주 목요일 날 우리 저녁에는 8시부터 10시까지 우리 집에서는 성경 공부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다 같이 공부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로 제일 편한 거는 교회 근처로 이사 와서 교회 새벽 기도 나오는 겁니다. 그게 제일 편하고 그게 아니면 이제 조금 차선책.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이게 꼭 이런 방법을 하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든다면 제가 좀 했던 방법이 이전에 집에서 밤 가족이 모이는 시간은 언제까 한 10시? 10시부터 11시까지 집안의 모든 불을 소등하고 찬송을 틀어놓고 다 같이 거기 거실에서 엄마, 아빠, 애들 거기서 그냥 1시간 정도 기도하는 거. 매일. 그렇게 시스템을 마련해야만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하면서 영성이 깊어지는 것이지 이런 이런 때서 내가 마음을 정하고 그분을 품어야 되겠다 해서 품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좋아하다 보면 저절로 그렇게 된다. 그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말씀 아니죠? 그렇게 당연한 말씀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나 이러는 건 아니겠죠. 설마.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 다윗이 왜 나갈 수밖에 없었냐. 이 분노.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가 분노가 그를 이끌었어요. 그 수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 자기 죽을지도 모르지만 분노로 견딜 수 없었고 또 한 가지는 근데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냥 분노와 열정으로만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그동안에 하나님이 도와주신 그 경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본인이 그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34절 35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아마 이것을 쳤을 때 그냥 가서 쳤겠습니까? 물맷돌을 던졌겠죠. 자기가 자기 힘으로는 그냥 들어갔다가 삼손이에요 자기가. 그러면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쓰러뜨린 다음에 와서 새끼를 뺐을 거고 그래도 저항을 하면 막 수염을 잡고 이제 그랬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물맷돌을 들고 나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어요. 저거 더구나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거 다 이제 알았다는 것이죠. 예. 이거는 제가 오늘 좀 얘기하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 운전할 때 얼마나 떨립니까? 그렇죠? 운전할 때 되게 떨리죠. 처음에 운전할 때. 저 얼마나 떨어지 몰라요. 예. 참 많이 떨리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하나도 안 떨려요. 왜 이렇게 안 떨리는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에 쌓아놨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 다윗이 골리앗에 나갈 때 벌벌 떨면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내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데 이럴 땐 내가 나가야 된다. 막 그렇게 떨려. 떨려. 죽을지 몰라. 막 벌벌 이게 아니에요. 딱 나갈 때 저런 게 다 있어. 저 따위가 너 나한테 죽었어. 이런 마음이 크 있는 거. 저건 나한테 죽지 저게 안 죽어 저런 게. 제가 이걸 이전에 어디서 봤냐면 그 타이슨 꺼투 선수가 있었는데 보면 그거 제가 좀 어떻게 볼 기회가 있어 좀 보니까 시합에 나가면 벌써 딱 이 사람은 나갈 때 벌써 알아 자기가 어떤 놈이 하나 또 나에 의해서 쓰러질지 벌써 딱 이거 쓰러뜨리려고 나가야 딱 나갈 그리고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 덜 맞고 어떻게 버텨볼까 싸움이 안 돼. 이건 봐서 그냥 툭 가갖고 그냥 제가 생각할 때 이 시대 지금 18억의 무슬림이라든가 11억의 신도교인 또 우리 주위에 이 수많은 성경적이지 아니한 것들 한국교회의 급속한 쇠퇴 교회 내 많은 문제들 여러 가지 근데 나는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
다 그런, 이건 주관적 착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동안의 동행의 경험에서 오는 그런 확신이 중요한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저거 약간 좀 이상하다. 그때만 이 다윗이 나갈 때 사람들이 이스라엘 그 군사들이 그걸 재밌는 전쟁이 벌어졌다고 보겠습니까? 암만 자기들이 양심이 없어도 그 순간엔 다 이거 이 눈을 가렸을 거예요. 얼굴을 가리고. 그걸 차마 어떻게 봅니까? 보나마나 쟤는 이제 나가서 죽는 거거든요. 다들 제대로 못 보고 있는데 뭐가 퍽 소리 나길래 아이고 죽었구나. 불쌍하다 꼬마가. 그리고 탁 눈을 열었는데, 자 여기서 퀴즈. 누가 죽었죠? 예, 골리앗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갈 때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 볼 땐 그런 거죠. 그러나 깊은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은 이렇게 안 되는 것이죠. 확신 속에. 제가 이전에 우리 교회 이제 개척할 때 주위에서 다 개척을 말렸어요. 개척 뭐 안 된다 다들. 아니 내가 그러면 좀 올라가나? 저는 근데 왜 안 되냐 내가 그랬어요. 맨날 매일 전도하고 그 성령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전도가 안 되냐? 나는 주위에서 다 걱정할 때 그런 게 어디 있냐 제가 그랬어요. 제가 좀 올라가서 죄송합니다. 어떻게 이런 예를 들었죠? 이거 이해 안 들려고 그랬는데 나왔어요. 그냥 할 수 없어요. 이건 이렇게 나오니까 할 수 없어요. 그건 너무 당연했어요. 그리고 그때 성경 공부하겠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무조건 최소한도 일주일에 한 장씩 성경 연구 시키겠다. 일주일에 한 장씩 하면 23.5년 뒤에 신구약 66권이 끝나요. 그렇게 하겠다 그럴 때도 또 우리 목사들이 얼마나 반대했는지 몰라. 우리 동교 목사들이 아는 사람. 그게 되겠냐? 한 장씩. 누가 그걸 예습해서 와서 나눔을 하겠냐? 근데 나는 그럼 안 하냐 그럼? 성도가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안 믿고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보는 거냐? 그냥 읽는 것만 얘기하냐? 저 모태신앙이었지만 제가 헤맸던 이유가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거든요. 평일날 3장, 주일날 5장, 1년에 한 번. 이 시대에 성경 1년에 한 번 읽어가지고 무슨 성경적 깨달음이 있으면 무슨 전투가 가능합니까? 양식을 충분히 먹고 이 깨달음 속에서 나와야 되는데 저는 모태신앙이었지만 그 성경을 1년에 한 번씩 읽었지만 뭐 대학 들어가니까 그냥 여지없이 질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런 문제는요.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다수결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놀러 갈 때 어디 가냐 이런 건 다수결 괜찮아요. 이런 거는 설악산 가냐 아니면 뭐 동해바다냐 이런 거. 그리고 우리 뭐 먹을 건가 짬뽕이냐 뭐 짜장 우리 다 같이 뭘 한 마음으로 먹자 이런 건 그런 건 다수결이 좋죠. 그러나 또 영적인 우리가 어느 지역을 개척해야 된다든가 선교하러 나가야 된다든가 중요한 교회 이런 문제 있을 때는 깨어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다수결 원칙은 절대 안 썼어요. 제가 사람을 뽑을 때 이럴 때나 우리가 전투하러 갈 때 다수결 원칙에서 우리 못했는데 제가 매년 중국에 전투하러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28개 팀이 매년 전투했어요. 그래서 가서 우리 대학교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은퇴 좀 저는 조기 은퇴를 좀 했지만 그래도 해보니까 그래도 한 1000명 정도 대학생을 구원했더라고요. 걔들에게 우리가 소망을 두고 걔들이 바뀌어. 근데 처음에 제가 할 때 막 반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반대하는 사람 나가지 마라 너는. 그리고 마음 있는 데서 가자. 막 이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깨달았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이란 나라를 지금 이 시대의 마지막 전투를 제가 보기에 중국이랑 해야 돼요. 중국의 15억을 바꾸면 중국과 연결되어 있는 거 대략 17개 나라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국 바로 그 라사, 티벳, 그 밑으로 힌두교, 인도가 있잖아요. 인도. 11억의 힌두교인을 중국이 변화되면 이걸 할 것이고 또 요 쿤밍 그 밑으로 보면 태국도 있고 그 동남아시아 쪽에 그 불교 신자 5억 이걸 바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만 옆으로 가면은 무슬림 18억을 쌓을 수 있는 인원과 영성 중국 사람들에게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문제를 해결하길 원한다면 여러분들 중국어를 배우시고 중국으로 나가세요. 중국으로. 근데 제가 우리 교회를 그때 개척할 때 아니 이거 중국을 그러면 가만 놔둔 채
그리고 가서 뭐 단기 선교다 해갖고 선교사님 하는 사역 보고 오는 거, 그건 누가 못하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막 성도들 막 중국어 공부시키고 저도 막 중국어 막 하고. 근데 그거는 제가 다수결로 안 했습니다. 그건 제 확신이었어요. 기도 중에 뭐 분명하니까 싸워. 아마 이때 다윗도 마찬가지. 아마 하자면 못 갔을 겁니다. 그러나 그 깨달음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볼지라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 성도들에게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이 시대를 바라보는 안목, 주님과의 깊은 경험에서 나오는 확신,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분명한 것은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다윗은 그 사이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때 써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예, 당연히 우리는 성도들은 신구약 66권에 대한 성경적 지식을 가져야, 성경이 뻔히 써 있는데 그거를 못 본단 말이죠. 때때로 우리 이제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뭐 기러기 아빠다. 그건 고린도서 7장 5절에 기도 위에는 분방하지 마라, 딱 말씀이 있는데 그거 공부를 안 하셔요. 한국 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는 목회자 가운데도 그런 사람 많아서 제가 막 옛날에 많이 말리고, 그럴 만한 이유가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고. 어쨌든 우리가 신구약 66권에 대한, 그리고 남편의 역할은 뭔가, 제가 그때 2014년에서 에베소서 강의하면서 남편의 역할 얘기했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남편의 역할은 뭔가, 너무 성경은 분명히 나와 있는데 공부를 안 하니까요. 에베소서에 나오잖아요. 에베소서에. 남편은 뭐예요? 아내한테 잘 대해주는 게 남편의 역할입니까? 그건 기본. 그건 불신자도 하는 건데, 남편의 역할은 아내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설명해야 되나요? 에베소서. 그 남편들아, 아내에 대해서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는 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요, 그러니까 5장 25절이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남편과 아내는 주님과 교회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이 둘 중에 뭐가 더 어렵냐면 이 사랑이 더 어렵죠. 주님처럼 해야 되니까. 그게 성경의 원리인데, 누가 이제 막 이혼하겠다고 저를 또 부부가 찾아와서 들어보면 전혀 성경과 관계없는, 성경 연구를 안 하면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는지를 모르니까. 부모가 자식 교육도 마찬가지죠. 제가 그날 2014년에 참여 여러분 했습니까?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냐, 그걸 뭐지 상담학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성경에 에베소서 6장 4절 아비들아, 뭐라세요? 두 가지. 첫 번째, 노엽게 하지 마라. 이 부분에서 얼마나 많은 부모 자식 간에 갈리는지 몰라. 노엽게 하면 안 돼. 애들은 인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뭐 그거 지금 제가 자세히 얘기할 시간은 없는데, 어쨌든 우리는 신구약 66권에 대해서 정통해야 돼요. 다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구석구석.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모르니까 신천지한테 당하죠. 요한계시록 이런 거.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이 시대랑 싸우기 위해서 신구약 66권에 대한 그 성경적 지식을 갖고 실제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자와 뭐 곰이나 이것들을 쓰러뜨려서 빼앗은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영혼들을 구원하기 시작해요. 전도를 해본 경험을 갖고 있어야 돼요. 전도를 해봤고 그 다음에 양육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많이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교회는 어떻게 할까? 제자들 교회는 순장인가요? 조장인가요? 뭐 하여튼 있겠죠. 조장이 있겠죠. 조장을 해도 한 2, 3년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말 안 듣는 조언들을 상대하면서, 그래야 성경이 이해가 되죠.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구나. 조장 생활을 좀 한 다음에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그러고 시집 가라. 그리고 장가 가야 사람을 좀 이해해 봐야지. 이러니까 사람을, 근데 그렇게 말 안 듣는 사람을 어떻게 주님의 제자로 삼을지, 이런 연구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자꾸 해봐야 영혼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그런 문제되는 사람, 힘든 사람이 있어야 기도를 하게 된단 말이죠.
사람들에 대한 그래서 대인관계를 깨닫게 돼요. 나는 분명히 좋은 뜻에서도 저렇게 어그러지는 거구나. 처음에서 내가 뭘 잘못했나 하다가 어느 순간 저도 깨달았는데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야. 나한테 문제가 아닌데, 물론 문제가 좀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 사람이 왜 그런가.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럴 경우는 뭐 딴 거 없어요. 그 사람 자라온 배경을 들어보세요. 그 사람의 자라온 배경을 들으면 이제 그럴 수밖에 없다. 이런 걸 다 해야 돼. 이제 많이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준비하려면 여러분 영어도 해야 되지만 중국어를 준비해서, 우리 바로 가깝거든 중국이. 이제 코로나 다 끝나면 우리 중국에 가서 사람들 이제 세워야 될 텐데, 일꾼 키워야 될 텐데, 그 일꾼을 여기서 키우는 경험이 있어야죠. 그리고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최소한도 조장 한 3년 정도는 하세요. 조장 한 1년 정도, 구역장 1년 하고서 목사님, 아이 뭐 힘들어요. 그 뭐 안 힘든 줄 알고 했습니까? 그럼 우리 내일 아침에 좀 그 얘기 좀 엘리야 얘기 좀 하면서 합시다. 여러분, 제가 부탁드린 뭐냐면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자, 예배 잘 드리고 또 자기 직장생활 뭐 가정생활 하고 또 예배, 그러지 말고 지금 우리는 일꾼이에요. 일꾼. 우리는 그건 주님이 인정했어요. 주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앞으로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런 싸움을 우리는 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평소에 실력을 쌓아 놓으라는 거고, 이런 면에서 순장, 아까 조장, 이건 반드시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기를 쓰고 하셔야 돼요. 근데 조장 자리가 없다. 그럼 자기가 만드세요. 동네 사람 모으든지 뭐 고등학교 친구들을 모으든지 해서 그런 경험을 갖고 나야, 그래야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에 대한 이해도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생기고 또 자기에 대한 이해도 생기고 뭐 이해가 많아지는 거예요. 어쨌든 그 결과로 제가 이게 지금 우리 집에서 예배 이게 참여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게 길게 가기가 어려워요. 참 여기서 다 모였으면 그냥 오늘 늦게까지 해도 좋은데, 그래서 좀 짧게 하라는 이제 그런 또 말씀도 들었고 그래서 좀 빨리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다윗은 나아갔고 결과는 이제 골리앗을 쓰러뜨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다윗이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지,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대에 많이 갖춰져 있다. 하나님이 우리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하나님 능력이 막 이제 드러날 텐데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지금 우리 주위에 이렇게 속상한 일들, 슬픈 이고 답답한 일,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가지 않는 이런 것이 우리 주위에 많은데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이 능력을 잘 못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이걸 타개할 사람 있습니까? 이런 거를 타개할 사람은 나서라 그거예요. 저도 지금 스스로 우리 한국교회를 들여다보면서 왜 이렇게 연약한가 들여다보니까 결국 답은 지도자의 문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일찍 은퇴를 한 이유는 이 지도자를 좀 바꿔야 되겠다. 교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가서 전도사들 만나서 성경 공부시키고 그래야 되겠다. 제가 이제 나서니까 분명히 바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가만히 있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이전에 영화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가라는 그런 영화 있어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못 봤어요. 근데 나는 못 봤지만 내가 예측을 하는데 가서 아마 라이언 일병을 구했을 거예요. 보나마나 제목이. 근데 이들이 가만히 있었으면 라이언 일병이 저절로 구원되겠습니까? 기어 나오나요? 라이언 일병 찾아가서 뭐 어떻게 했겠죠. 예. 그건 뭐 과정 뭐 복잡하게 볼 것도 없었지만 하여튼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요, 지금 이렇게 불교신자 천만의 불교신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단이 지금 이단이 우리나라 지금 200만 명이잖아요. 200만 명이 극성을 부리고 있고 늘어나가고 있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잘 그들을 복음을 전했으면 이 남편이 바뀌어가지고 그 가정이 행복할 뻔했는데 가만 놔두니까 계속 술 먹고 뭐 주식하고 어떻게 하다가 가정 다 깨지는 거. 한번 깨지면 그 다음에 어려워요.
내가 다니는 직장이나 학교 주위 사람들이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는 채 살고 있다. 왜요?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여러분, 어부들이 그물을 들고 나가면 물고기가 잡히는 거고, 어부들이 그냥 가만히 이렇게 바다만 바라보고 있으면 절대로 물고기를 잡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사람 낚는 어부로 우리는 사람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게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제가 그래서 좀 친절하게 또 거기 써놨죠. 좀 전도지 좀 나눠주세요. 전도지. 그거를 또 놔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어떤 한번 제가 저희 교회가 서초동에 있거든요. 이제 제가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어떤 할머니가 나타났어요. 할머니가 와갖고 나보고 이 교회 전도지 좀 달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전도지 주니까 우리 교회 전도지는 너무 잘 만들었어요. 아주 두껍게. 그리고 잘 글씨스럽게.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거 보더니 이건 안 된대.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할머니는 누구냐면 그 3호선 라인, 저희 이제 교대까지 저 분당 그쪽 뭐 여기서부터 이렇게 3호선 라인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늘 이 전도지를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전도지를 나눠주면 누가 받습니까? 해보셨죠? 안 받을 사람이 없어요. 이거 전도지 나눠주면 다 안 받죠. 특별히 아가씨들은 절대 안 받아요. 제가 해보니까. 절대 안 받는데. 근데 이 할머니가 키도 조그맣게 생기고 그런데 이 가가지고 있잖아요. 진짜 이 할머니가 이렇게 해서 이거 좀 보시오. 그러고 이러고 가면 그거 거절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루에 2,000장씩 보낸대. 2,000장. 그래서 아들, 며느리, 손자 뭐 다 모여갖고 밤낮 찍어내느라고 전도지. 그래서 어느 교회가 이거 전도지만 그래서 얇은 거 있으면 좋대. 빽빽 메고서 이 할머니가 그러고서는 이제 마침 그때 교회 보고 이제 전도지 있으면 그거 나눠주려고.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할머니 힘 없다 그러도 나 이제 뭐 힘도 없어 뭐. 그래서 요거 나눠줄 그 에너지 없습니까? 에너지가 할 수 있어요. 그런 거 하라는 거 제가 얘기는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그냥 집에서 할 일 없어요. 시간 안 간다. 그러고 사는 게 지루하다. 이런 할머니 많거든요. 그래도 참 요즘 엘리베이터도 잘 나오고 그러니까 해서 지하철 가서 오히려 우리 같은 사람이 탁 주면 안 받는데 이러면 다 받는단 말이에요. 할머니의 아주 장점이 있어요. 저는 그런 할머니들 가지고 우리 교회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는 평균 연령대가 너무 30대 초반이에요. 우리 교회. 그런 할머니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 할머니 혹시 있으면 좀 큰 은혜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 낚는 어부라는 건 좀 전도지를 나눠주거나 아파트 내에 어떻게 든 성경 공부 모임을 하거나 또 애기들 있는 사람들은 그 애기 엄마들끼리 모여갖고 뭐 이제 학교 작전 쓰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 좀 모아서 바이블 스터디를 모임을 만들든지 그리고 직장 다니시거나 학교 다니면 그 있는 곳에서 반드시 성경 공부를 해서 거듭나게 하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신우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직장 신우회는 모여서 이미 믿는 사람이 또 뭐 예배드려요. 물론 그건 귀한 일이지만 너무 약 올리는 거 아니에요? 불신자들을. 지금 구원도 못 받는 사람들, 자기들은 구원받은 사람끼리 또 모여서 예배드려요. 그런 신우회는 필요 없어요. 그러지 말고 불신자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전도 집회를 하고 와서 이 성경 공부를 구원에 대한 성경 공부를 시키고 어떻게 하든지 거듭나게 하는 그런 걸 우리가 만들자는 거예요. 이게 사람 낚는 어부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중국에 가서 또 미장원을 하든지 커피숍을 하든지 해서 이게 좀 이따 하고요.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에서 보여줄 그런 일꾼으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럴 때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서 그만 단칼에 맞아 죽었다. 이런 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통해서 자신의 능력과 살아있음을 이 땅에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는데도 망했다? 제가 이전에 고민했던 건데 이게. 근데 이런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 안 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굉장히 의지하고 열심을 냈는데 고난을 받는 거 그것과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나갈 때 이기는 거 요 사이에 정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고난이나 박해 등은 우리를 성화시키는 연단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박해 받으면서 겸손해지고 하나님만 온전히 기도하게 돼,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게 돼요.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기도 생활 안 하고 나태했던 사람들이 뭐 암 그런 거 이제 선고 받았다 그러면 그때부터 울면서 막 기도하잖아요. 그런 경우 많이 있죠. 또 타인의 고통을 자기가 고난 받아 보니까 이해할 수 있고 진짜 생애에 뭐가 중요한지 그때 그냥 쓸데없는 그런 것들을 원했지만 이제 다 필요 없다. 생애 중요한 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축복을 위해 사용하는 도구고 그리고 지금 이런 어려운 경우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가는 경우 그래도 고난을 준다.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 예를 들면 뭐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을 의지해서 홍해를 건너는데 그만 중간쯤에 물이 차갖고 다 죽었다. 이런 거. 엘리야가 막 850대 1의 싸움을 갈멜산에서 전투하는데 불이 내려오기를 기도했는데 연단 중이기 때문에 한번 불이 안 내려왔다든가. 이제 이런 거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를 자꾸 삶에 있어서 어떤 승진 문제와 연결시킨다. 내가 하나님이 열심히 했는데 왜 난 시집 잘 못 가냐. 왜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왜 이렇게 내가 무슨 병에 걸렸느냐. 그거는 다른 문제예요. 그건 다른 문제. 이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이해하시죠? 다른 문제인지 알겠어요? 내가 이렇게 주를 열심히 섬겼는데 왜 뭐가 안 되느냐. 그것과 주의 이름으로 나가서 정말 이렇게 무슨 히스기야가 주를 의지하면서 말이죠. 항복하지 않고 했을 때 18만 5천 명을 죽인다든가 이런 거. 이거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이해되기를 바라고 이해 안 되면 더 묵상하시고. 오늘 뭐 핵심은 그건 아니니까. 시편 25편에 있는 말씀 주를 바라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 와 이렇게. 그리고 이런 것도 이 구분이 좀 어려운 분들 왜 어렵냐면 아직 수준이 이렇게 좀 더 자라야 된다는 거죠. 이 중학교, 고등학교 막 미적분을 이해하기에는 지금 뭐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하고 뭐 덧셈 뺄셈 뭐 곱셈 이거 갖고는 안 되잖아요. 계속 자라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참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이런 게 굉장히 확실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좀 적어봤는데 우리가 주님 위해서 진짜 일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전도지도 나눠보고 뭐 선교도 나가보고 막 주님 위해서 일하려고 할 때 이제 열매라는 게 생겨요. 비로소 열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고 일꾼의 마음, 모세나 뭐 엘리야들 다 이해할 수 있고 주님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하다 보니까 경험이 쌓이게 돼요.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니까 그는 이제 좋은 지도자로서 준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일을 해야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 죄질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삶 자체가 흥미진진한 거죠. 흥미진진. 저도 제가 목회 뭐 이렇게 전투한 게 한 40년 지난 날. 금방 지나갔어요. 흥미진진. 재밌었어요. 저 다시 태어나도 이렇게 살 거니까. 제가 한 20년 간사 일을 하고 한 20년 이제 교회 개척해서 했는데, 뭐, 정말 재밌었죠. 예. 혹시 삶이 좀 지루한 사람 있어요? 왜 사는지 모르겠다. 막 이런 사람 있습니까? 가만히 있어서 그래. 일을 안 하니까 재미가 없죠. 그리고 이 흥미진진하면서 내가 주님의 일꾼이라는 의식이 생기는 이게 최고예요. 주님의 편이다, 내가. 우리 지금 제목이 주님의 편인데 주님의 편이라는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보면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여기서 큰 담력이라는 결국 주님이 나를 쓰고 있다. 우리 그래서 뭐 집사든지 뭐 장로 권사 뭐 이렇게 나름대로 선교사 목사 주님의 일을 할 때 어쩌면 생활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저도 뭐 특별히 간사 생활할 때 참 어려웠는데 그래도 나는 지금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 큰 담력, 하나님 편 이런 거. 이게 얼마나 사람의 자아상을 올려주는지 몰라요. 열등의식 우리는 누구나 다 조금씩 있습니다. 열등의식 아니면 대신 우월의식 둘 중에 하나는 누구나 다 있는 건데 이런 거 하다 보면 이제 그런 거 다 없어지죠.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함께 하시는데. 그리고 의의 면류관 이것을 우리 기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결론 부분으로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 전한 것 생각해보면 오늘 이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걸고 이 시대에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 생을 드리자 그거예요.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막 드리자 이러지 말고 침착하게 내 생을 어디다 갖다 써먹어야 나를 가장 잘 써먹을 수 있는가. 우리는 잘 먹고 잘 산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거 있잖아요. 뭐가 잘 되기로 해서 막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셨다. 그래서 나 교회 안 다녀.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이미 섬긴 게 아니고 잘 먹고 잘 산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도움을 받으려고 그랬던 것이죠. 그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안 풀리면 이제 우리는 이제는 돈 많이 벌고 뭐 인정받고 편안한 삶 여러분 아니죠. 그거 우리 예수 믿을 때 버렸죠. 우리 욕심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무슨 욕심이 있어요. 재정에 대한 그 재정은 신의 신. 하나님은 돈이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죠? 돈을 뭐 지금도 넉넉하진 않지만 내가 죽을 때 제로를 만들고 죽을 생각을 해야 돼. 제로를 어떻게 만들고 죽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쓴 돈은 가능한 내가 써서 잘 뭐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선한 일도 하고 또 뭐 복음을 위해 쓰고 그러고선 그걸 제로로 만들고 죽을 궁리를 하셔야지. 남긴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자손한테 기껏 모아서 주님 일도 안 하고 그냥 돈 버느라고 열심히 일하고 제대로 전도도 안 하고 해갖고 돈 모아서 자녀한테 주면 또 자녀도 또 돈 모아서 그 다음 밑에 자녀한테 주고 그럼 도대체 누가 주님 일 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런 삶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이제 주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제가 구분하는 것은 풀타임으로 할 것이냐 파타임으로 할 것이냐. 그거는 계속 기도해 보세요. 제가 얘기하는 거 이 주님의 일꾼이 된다는 건 뭐 다 아시겠죠? 꼭 목회자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는 좀 은사가 좀 있어야 돼요. 목회자는요. 누구나 다 목회자가 되는 건 아니지만 누구나 다 일꾼이 되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복음을 위해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우리 시대를 좀 바라보면서 제가 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평소에도 직장이든 뭐 어디든지 이렇게 주님 일을 하면서 틈틈이 퇴근 후에 뭐 전도하러 가든지 뭐 그건 틈틈이 해요. 토요일 같은 때 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뭐 전도하든지 하는데 이제 직장을 그만둘 때쯤 되면 이제 애들도 이제 다 커서 이제 성인이 되고 이제 뭐 고등학교도 애들 이제 졸업해서 대학생이면 이제 어느 정도 되고 내 나이도 한 50세나 또는 뭐 한 55세 뭐 이렇게 됐을 때 그때는요, 그때는 풀타임으로 나오세요. 그때도 또 여전히 뭐 그냥 조금씩 내가 일하면서 뭐 그러지 마시고 재정 문제는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 우리가 좀 최소한으로 잡아서 이 땅에서 그냥 뭐 김치만 먹고 살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시고 이제는 풀타임으로 남은 생은 좀 다윗과 같은 인물로 같은 형제인데 형들은 숨어 있었고 다윗은 나가 싸우지 않았습니까? 더구나 가장 어린 자였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은 생은 또 어떤 사람은 시골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남은 생은 이제 시골로 가서 왜 텃밭을 이제 해서 무공의 상추 및 또 멍멍이를 키우면서 맑은 공기 마시면서 남은 생을 그렇게 살 겁니까? 천국 가면 이제 그보다 더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데 미리 좀 맛봐야 되겠어요. 앞으로 9천억만 년 그렇게 맑은 공기에 평안하게 살 텐데 그거 한 앞당겨서 이제 주님 우리 보고 사람 낚는 어부대라고 했는데 앞당겨서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 이제 무공의 상추를 심어가지고 삼겹살과 먹으면서 멍멍이를 키우고 꽃에 물을 주고 나무에 물을 주고 사람에게 물을 줘야죠. 사람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꼭 정말 시골로 가야 되겠다는 사람은 이런 뜻을 가지고 가서 반드시 내가 이장을 하겠다. 아니면 동장을 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랑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그동안 고향을 두고 내가 할 수 없이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고향 사람을 돌보기 위해서 내가 귀향한다. 가서 그까지 무슨 무공에는 다른 사람 보고 심으라고 그러고 우리는 가서 그 영혼을 심고 말이죠. 그들을 거듭나게 해서 혹시 그런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들 퇴직 후에 시골로 가세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대부분 사람들은 여기 남아서 동네 사람 전도하든지 아니면 웬만하면 이게 더 좋은데 중국 가세요. 중국에 15억이 없어. 우리나라는 지금 성도가 많고 한번 밖에 나가보세요. 웬만하면 교회 십자가들 많이 보이잖아요. 물론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없어도 자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없어도 한국교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걱정이 돼서 못 나가시는 것 같은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편한 마음을 가지시고 중국 저 깜깜한 곳에 가서 지금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최소한도 14억이 기다리고 있는데 가서 그러니까 제가 원래 저희 교회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보고 어떻게든지 노력을 해서 어떻게든지 한 55세 때까지 조그만 집이라도 하나 마련하도록 노력해봐라. 그래서 이제 그거를 세를 주고 그 세랑 그 다음에 60 몇 살 넘으면 혹시 연금 나오면 보태서 중국에서는 한 달에 한 150 정도 그 정도 갖고 어떻게 살 수 있으니까. 중국은 음식이 참 싸거든요. 그것도 이제 물론 상해라든가 뭐 항주, 베이징 뭐 이런 데 말고 중국에 시골 많아요. 넓은데. 지금도 중국에서는 6억 정도가 17만 원 이하로 살아요. 그러니까 뭐 150만 원으로 산다는 건 거의 뭐 아주 굉장한 부자죠. 우리한테는 좀 힘들지 모르지만 가서 중국에 지금 대학교가 3,000개가 넘거든요. 아무데나 그 근처 시골에 있는데 가서 그 앞에다가 커피숍 같은 거 하나 허술하게 뭐 좋게 못해요. 허술하게 대충 해갖고 팔리지도 않을 거야. 그냥 해놓고 그래야 저 비자 문제도 해결되고 그래서 거기서 그냥 커피나 끓여주면서 학생들 만나서 복음을 전하라 친구가 돼서 그런 일을 하다 죽는 게 낫죠. 여기서 뭐 무슨 경로당 다니면서 뭐 그 전도하려면 또 그렇게 해도 좋은데 어쨌든 하여튼 한 분밖에 없는 생 지금까지 뭐 먹고 살고 애들 키우느라고 힘들었는데 끝까지 그렇게 하실 겁니까? 진 나중에 다 빠져서 죽는 게 낫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조그만 나라에서 한번 태어났으면 또 죽을 때는 좀 넓은 데서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여러분 좀 지루하지 않아요? 한국이 이렇게 오래 사는 자신을 바라볼 때. 뭐 이렇게 오래 있어요? 웬만하면 이게 좀 여러분들이 나가시면 좋겠어요. 중국에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 없으면 그냥 거기 선교사님을 도와서 사역을 하든지 그냥 뭐라도. 그리고 중국말 중에 우리 비슷한 말이 많거든요. 평안. 걔들은 핑안이에요. 핑안. 이게 한자 좀 아시는 분은 더 쉬워요. 한 5, 6개월만 있으면 대충 단어만 갖고 어떤 심오한 사상을 모르기 때문에 전도를 못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어 전도. 제가 중국에 안식 올 때 중국에 갔거든요. 중국에 안식 어릴 때 가가지고 가서 저는 한 4, 50명 전도했어요. 저 중국어 못하죠. 못하지만 그냥 솔직 발짓으로. 중국어 하시는 분들 있나요? 엉터리죠. 저는 이 사성도 안 되지만 걔들이 알아들어요. 그냥 내가 아무렇게나 얘기해도.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그래서 우리가 다윗같이 이렇게 나갈 수 있는 모두가 벌벌 떨 때 내가 싸우겠다. 그 45절부터 47절까지 보면 쫙 싸우는 모습입니다. 이 얼마나 용감하고 멋진 말입니까? 힘이 넘쳐나잖아요. 우리가 빨리 이런 면에서 중국을 책임지자는 얘기는 세계를 책임지라는 그런 말이에요. 왜 목사님 중국 얘기만 하십니까? 저는 베트남을 원래부터 생각하고 있었는데 가세요. 그러면 가도 돼요. 다만 전략적으로 제가 생각할 땐 저 15억을 건드려 놔야 거기 17개의 나라들이 있고 55개 부족이 있거든. 소수부족. 그들을 바꿔갖고 한번 세계 복음화를 마지막 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지금부터 중국어를 좀 배우려고 그러고 그러는데 우리도 살아가면서 내가 싸우겠다. 좀 이런 말을 하면서 살아야지 자칫 이런 말도 한마디도 못하고 생을 마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잖아요. 때가 되면 나도 헌신하겠다. 이런 말 저 모태신앙이었거든요. 이런 말 참 많이 했어요. 저도. 때가 되면 나도 헌신하겠다. 성경에서는 자다가 깰다가 벌써 되었다. 본인은 이제 때가 안 되었다는 확신을 갖고 있죠. 때가 되면 나도 헌신하겠다. 그 상태는 결국 미지근한 상태일 것이고,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바로 토하여 내칠 대상이 누구였냐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을 토하여 내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보통 커피 마실 때 혹시 미지근한 커피를 좋아하는 분 있어요? 미지근한.
아주 냉커피도 아니고 뜨거운 커피도 아니고요. 나는 미지근한 커피가 내 체질이야. 저는 뭐 커피 그렇게 잘 먹지도 않지만 아주 미지근한 건 못 먹겠던데. 이거 지금 제가 갑자기 커피 얘기 왜 하신지. 어쨌든 미지근한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요. 주님께서는 토하여 내치겠다는데 혹시 그러면 내가 대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나도 때가 되면 헌신하겠다는 얘기는 지금 아직 안 하고 있다는 건가요? 우리 이런 경우 있어요. 제가 어떤 사람 보면 이 죽기 전에 믿는 사람이 있어요. 전 고등학교 친구를 지금 몇십 년째 걔는 자기 암만 전도해도 안 돼. 그냥 계속 기도해. 매일 기도해. 오늘도 기도했어요. 지금 몇십 년째 기도하는 이제 고등학교 친구 몇 명이 있어요. 제 능력으로 못 하겠더라고. 암만 해도 안 돼. 근데 이제 그래서 보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하던 친구 한 명이 죽기 전에 정말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지금 몇 명 더 기도하고 있는데 자,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죽기 전에 믿어. 그 너무 고마워요, 사실은. 그러나 가만 보면 여러분 죽기 전에 믿는다는 건 뭐 아무것도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한 거잖아요. 그런 생이 그게 무슨 그래 한번 기껏 이 땅에 태어나서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죽는 사람. 그거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델이 되면 되겠습니까? 본이 되면 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죽기 전에 믿어서 살아갈 동안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나 아니면 지금 나도 때가 되면 헌신해야지. 그리고 지금 가만히 있는 사람이나 그 마찬가지 아닌가요? 가만히 아무것도 주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데. 분명히 성경에서는 자다가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보고 어둠의 일을 벗고 그 다음에 중요해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건 중립은 없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때가 되면 헌신해야지는 그건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그건. 중립은 없어요. 벗기만 하면 안 됩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과거에 술 먹고 도박하고 나쁜 짓 했던 거 다 끊고 이제 착실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 모범적입니다. 그때 알겠어요. 모범적이고 착실한지는 알겠어요. 이제 아내를 막 때리던 요즘 그런 사람 좀 옛날 같으면 아내를 때리던 사람이 아내를 안 때려. 저는 아내를 안 때립니다. 그리고 돈을 벌어와서 집에다 냅니다. 예. 본인은 꽤 훌륭한 것 같지만 원래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내를 그럼 때려야 되는 거야? 안 때려야 맞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실하고 모범적인 삶을 사는 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즉 전투하라는 것이죠. 분명히 그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우리가 죄의 종이었다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죄의 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죄의 종이 아니라 죄를 잘 안 져요. 착실해요. 근데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의의 종이 되라 그랬어요. 의의 종. 예. 이러한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일꾼이 되는 건요 선출이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시는 구약의 그 방법이 아니고 신약 시대 때는 만인 제사장설 몰라요? 우린 누구나 다 일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로마서 6장 13절 너희 자신을 의의 무기로 드려라 이게. 그건 누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여러분이 의의 무기가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드리면 되는 거예요. 저는 간사 될 때 대학 졸업하고 이제 학생운동 간사 될 때 제가 그냥 되고 싶어서 됐어요. 나 간사해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간사가 됐죠. 뭐 음성 들은 거 하나도 없어요. 뭐 하나도 안 들렸는데 나는 간사돼. 오히려 에베소 5장 10절 주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시도해보라. 시험해보라 그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예. 내가 그냥 드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보면 미쁘다 이 말이여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자기가 교회 내에서 어떤 주님의 일을 위해서 당시에 많이 순교당할 때 자기가 감독이 되겠다. 그건 아주 귀한 말이다 이거죠. 아름답고 아주 좋은 거예요. 그거는요. 성경은 우리가 주님의 일꾼 되는 걸 기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우리 중에 혹시 아직 좀 신학교를 좀 가나 마나 혹시 그런 의사가 있는 사람 있어요? 나 한번 좀 신학교 가서 목회자 한번 해볼까? 가세요. 예. 자꾸 음성 들으려고 그러지 말고. 물론 이제 자격이 있는가는 좀 이제 그 담임 목사님, 우리 목사님하고 의논해서 너무 성질이 안 좋은 사람 있잖아요.
물론 이제 걔가 변화될 건 믿지만 변화될 동안 걔가 목회자로 있으면서 상처 줄 성도를 생각할 때는 좀 기간이 빨리 변화되면 가도 좋은데 좀 오래 걸릴 사람들은 좀 막아줘야 되거든요. 저 많이 막았어요, 사람들. 못 가게 많이 했고 어떤 사람 가라고 또 해두고 막. 그거 그냥 여러분들이 결정하세요. 자신을 이제는 자꾸 선출, 음성, 꿈이 아니고 내 마음에 아, 우리 한국교회 이렇게 연약한데 나 같은 거라도 하나 주님 쓰시려면 쓰십시오. 마음껏 쓰세요, 주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최근에 제가 어떤 분한테도 신학교 아무래도 가야 되겠다 그랬어요. 저 옛날에 그런 얘기 참 잘 안 했는데 시대가 너무 지금 어두웠고 좀 상식이 통하는 사람, 일단 목회자가 일단요, 저는 뭐 다른 것보다 상식 좀 통했으면 좋겠어요. 목회자들 왜 이렇게 고집이 세며, 고집 센 건 또 마찬가지, 성도들도 고집 세죠. 이 고집이 센 거는 그건 미성숙을 얘기합니다. 우리 디도서 1장 7절, 그죠? 우리가 그때 제 고집대로 아니하는 거예요, 주의 일꾼들은. 그래서 저 사람 참 신앙은 좋은데 좀 고집이 세다, 이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신앙 좋다는 얘기는 주님을 닮았다는 것이고, 근데 무슨 고집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중에 혹시 고집 있는 사람 있으면요, 회개하세요. 내가 뭐라고 무슨 고집 있어요. 회개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 중에 이렇게 혹시 목회자 되겠다는데 고집이 좀 세다든가 이제 이런 건 좀 막아줘야 되겠죠. 고칠 가능성이 있으면 이제 보내고. 우리가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일꾼, 주의 일꾼은 우리 보고 대라고 얘기한 거예요. 주님이 의의 무기로 자신을 드려라. 그래서 드리고 싶은 사람 드리세요. 네? 드리세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의논하고 드리세요. 그리고 막연히 그냥 나도 언젠가 때가 되면 주님의 일꾼이 돼야지. 바로 오늘이에요, 여러분들. 되세요, 이제부터. 그래서 이제 주님 일꾼 뭐 그냥 전도지부터 우선 좀 나눠주시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악착같이 어떻게 하든지 조장이 되세요, 조장이. 목사님이 안 시켜줄 것 같으면 다르게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꼭 조장의 경험을 가지셔야 그 다음 단계로 가고 그 다음 단계로 가고 그 다음. 그래서 우리 이 시대가 지금 너무나 어두운 시대인데, 우리도 이 골리앗 앞에 나갔던 다윗처럼 여러분도 좀 하나님 편에 서서 남은 생 한 40년 남았습니까? 20년 남았습니까? 남은 생 아직 건강할 때, 기회 주실 때 한번 일꾼으로서 멋지게 한번 생을 살다가, 시시한 생, 의미 없는 생 살지 마시고 한번 태어났는데 가장 멋지게 살다가 생을 마치고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